형통하리라고 내가 아까 전에 말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5번밖에 없다는 사실이. 형통하리라고 가서 그 성경을 해가지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와요. 5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29장 9절. 구절. 기가 막히죠. 이렇게 5개밖에 없다니 진짜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형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뭘 해야 형통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죠. 행하라. 예. 근데 이것도 따지면 더 복잡하죠. 오늘 오전 같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지켜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형통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았을 때 되죠. 그게 왜 그러죠, 그러면? 이유가.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법칙이고. 법이고 법칙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순종한다. 그럼 결국은 뭘 하죠? 피조물이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안 개긴 게 형통이잖아요. 나한테 개기면 안 형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죠. 그런데 형통함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찾았어요? 자, 시작. 네, 시작. 뭐요? 아직 안 찾은 거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찾았으면요. 이 법도를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또 형통하죠. 어때요? 어떻게 해야 형통한대요? 율법책을 입에서 또 지켜 행하라 그러죠. 예.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계속 보면 형통은 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법 지켜 행해라. 예. 그 다음에 대하 20장 20절. (20장 20절) 여보세요. 20장 20절 찾았으면 시작.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보와 둘로 나가니라. 나간지 여호사밧이 서서 가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가 줄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를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결국 이것도 뭐죠? 믿으라. 신뢰. 선자를 신뢰하란 말이고 여기서 신뢰하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똑같죠. 네, 원래 똑같은 말이죠. 전부 다 똑같대요. 내가 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5절. 이사야 48장 15절. 48장이요? 네. 네, 48장 15절인데 15장. 불만이요? 네. 48장 15절에 이렇게 불만이 있고 48장이요? 그러고 하니까 거꾸로 들어서요.
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뭔 말이죠? 그를 인도했나니 그 말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랬을 때 그 길이 형통하리라. 48장 15절. 이거 다 이제 나중에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뽑아갖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아세요?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다 찾았으면 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땅을 주시어서 줍소 싹이 파동하는 나게 하며 자에게는 종자를 열매가 주며 맺혀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에 형통함이다. 제 말은 또 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한다?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 뭐 이룬다 하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이루어진다. 형통해진다. 그럼 결국은 5개가 다 뭐였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형통 안 하다가 뭔 말이죠? 지켜 안 살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 답이. 그렇죠? 예. 지켜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그러면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켜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형통하면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좋죠. 그러면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원할까요? 아니면 고통을 원할까요? 사탄은.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겠죠. 네. 근데 성경은 기도해, 지금 5개를 봤는데 기도하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형통하리란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기도하면 된단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속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하지만 형통하게 해 주옵소는 기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기도는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뜻이 어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그 잡념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은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하고 그 하나님 서울대 붙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요. 공부는 안 하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도 성장을 안 해갖고 40일 금식을 했대요. 근데 27일 만에 죽어버렸대요. 27일 만에. 그래서 뭐냐면 이걸 순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냐면 10일만 하면 안 됐나? 그래요. 기가 막히죠. 10일만 하면 안 됐나? 그러더라고요. 네. 40일을 왜 꼭 금식 채워야 되냐는 거죠. 근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 보니까 40일 금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했다는 거겠죠. 근데 꼭 40일 왜 채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금식한데 일주일간 하려고 했대요. 그럼 뭐하러 기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자, 1시간만 응답 받았어요. 일주일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지. 자기 만족이. 봤으면 끝내야지. 아니 목적이 그 일주일간 금식의 목적이 뭐였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 근데 응답 받았어. 그러면요? 건네야죠. 그렇죠. 근데 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기 만족이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왜 이러냐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었던 습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통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40일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목사님 말처럼.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순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좌우지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 죽었다 그러면 모르신대요? 뭘 구체적으로? 모르신대요? 가르쳐 주세요. 그거 순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네. 교회가 그 유전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여기서 형통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5번 다 뺐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배운 바와 같이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되네요. 형통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래서 형통하리다 그러면 잘 풀리고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이 형통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형통 그런 형통일 수도 또 있다. 그렇죠. 네, 그거죠. 근데 그게죠. 아까 맹인이 늙은 아니, 것처럼 그것도 그건 일단 합해줄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너스로 오는 거지. 그것은 일정으로. 세상적인 형통은 본질은 구원을 받았을 때 형통함인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뭐 자식들이 뭐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뭐라 본질이 아닌 형질로서 보너스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냐. 나라를 구하면 그렇죠. 예. 그 나라 더 봐해준다고.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뭘 하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일 때는 그게 형통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 편에서 사업의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그렇고 나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보니 그게 맞는 거죠.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예. 많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죠. 그러니까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죠. 예, 목적이고. 그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이 형통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뭐였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만 가능하다. 네, 말씀을 쫓아갔을 근데 때. 목사님 그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실망했어. 근데 뭐, 이 말씀의 뜻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비밀이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정말 파악한다는 게 그게 그 뜻이 제대로 안다는 게 쉽지만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네. 그 사도행전 몇 장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던 거, 뭐 몰록이 어쩌고 그건 말씀 나오죠. 몰록과 레판을 서렸다고요? 네. (7장 44) 몰록의 장막과 이거요. 14편의 별을 받들었으며 사도행전 7장 43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이건 뭐였어요? 실상은 이게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원로가 잠깐 계시. 섬기지 않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했다고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들이 말씀을 쫓아 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래. 안 했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안 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다 죽어버리죠. 희한하게. 왜 죽었어요?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딱 보면 어때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쫙 열려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니어버렸죠.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쫙 열려서 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쵸? 이러면 어때요, 이거? 다 죽은 거죠, 광야에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 오늘 낮에 같이 말한 그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었던 거.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사실이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그 참 어렵다 하면서도 쉽게 해석이 됐던 게 옛날 그런 게 있어요. 그 제철 과일이 아닌 건 하면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겨울에는 이게 과일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뀌니까 지금은 원상에서 어떤 과일이든 다 생산해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겨울에 사과가 열린다 하면은 뭔 소리 하느냐. 가을에 사과가 열리지.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 건. 근데 겨울에도 사과는 또 열려요, 지금.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더니 사실하고 진리가 틀리다는 걸 거기에서 이제 증명이 되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건 사실이야. 가을에도 사과가 열리고, 겨울에도 열리는 거죠. 근데 진리는 전혀 틀린 거죠.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현상은 나타난 그걸 갖고 우리는 진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진리대로 따로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사실이 진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이 진리가 아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사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자, 이제 갑시다. 이제 그 세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렇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는 어땠죠?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죄, 이제 허물 그래서 해서 죄, 범죄 해놓고 죄 그러면 자꾸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렇죠. 표적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적, 관역 이것이 다 뭐죠? 진리죠. 즉 진리는 또 뭐죠? 말씀이죠. 또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다 뭐예요? 죄죠.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것만 바르게 제대로 교육이 되어진다고 하면 있잖아요. 신천지는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생기죠. 뭐 통일교 이런 거 안 생겨지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말은 교회에서 그래요. 이거 죄가 뭐냐 했더니 그러잖아요. 뭐 그 표적에서 벗어난 거, 뭐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해요. 그러면 표적이 뭐고 관역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죠 또. 예.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저런 이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정상이라고 하는 교회가 비정상이라고 하고 있는 저 이단들과 같이 맥락의 성경 해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틀리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 없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자기네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지켜야지. 아니 그 법도 해석이 안 돼. 잘못 해석이 되니까 쟤들이나 얘들이나 똑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예.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왜 구원이 더 받기 쉬운 줄 아세요? 얘들은 법이 없죠. 이방인들은. 근데 뭐가 있어요 대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은 그 법을 안 주셨어요. 안 주신 대신 뭘 주었어요? 양심의 법을 주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이쪽이 더 나아요. 여기는 자기는 지켰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회개할 것이냐 내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쳐요. 그러면 교회에서 회개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 왜요? 우리는 이미 회개했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안 하고 계속 강력하게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외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것이 오늘 내가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서 그렇지만 성경에 가서 보면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왜 너네들은 그렇게 독선이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걸 또 타협해. 맞아 그래. 뭐가 맞죠? 안 맞지. 그렇게 나는 전에도 그랬어. 뭐 하면은 야 그걸 나한테 왜 따져? 나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져. 그랬어 나는. 나는 성경 갖고 뭔 얘기하다 자꾸 나한테 따지면 난 그랬어. 야 너 왜 나한테 따져?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따져. 왜 나한테 따져? 그렇잖아요. 그건 나한테 따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지. 그냥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해버리지, 까짓 뭐. 안 그러겠어? 뭐 어차피 뭐, 그냥 다 천국 가자, 그러면 되지. 아니면, 그냥 죄 지면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또 다 죽여버리든지.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아니면 몇 번까지만 용서하고 그냥 아니면 그 다음부터 죽여버린다든가. 비례됐다. 그랬으면 좋겠어. 시부책을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놨은 거죠. 어떨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죽을 죄를 범하고 수없이 범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런 놈을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중에 적용시켜놓고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죽었어야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적용시켜야지. 아니, 세상적인 잣대로만 우리는 파악을 거의 항시 그거 안 보이니까 그 비밀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로 선하다 아가다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잣대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얘기를 했잖아. 자식 얘기.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그쪽에 가면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누구 얘기했냐면 남의 아들 남의 딸만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지. 네. 그치? 근데 저쪽에 가면 내 딸이 여기서는 그렇게 착한 놈인데 저쪽에 가서 봤더니 싸가지 하나도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양명상.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예요. 내 편에 적용할 때는 은혜인데 저쪽에 볼 때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꼭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양심이 좀 다르시네요. 우리는 거의 비슷한 처지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대. 너무 있지도 않고. 근데 그것도요, 살다 보니까 전에 나 아는 사람 보니까 그 남자가 일본 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엄청난 부잣집이었어. 결혼해갖고 옛날에는 단독주택이 비쌌죠. 아파트는 없으니까 또. 쌌고. 없으니까 또. 근데 얼마나 큰 집을 했던가 그 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시시한데 취직 안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졸업한 내가 가서 공무원 시험 치겠어요. 거 죽어도 못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뭘 하냐면 큰 집에서 결혼해서 분가해서 갔어. 그래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실업자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 그러면 이렇게 또 줄여. 그래갖고 이제 이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걸 팔아갖고 아파트로 가. 요즘은 아파트가 비싼데 그때는 아파트가 쌌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뭘 하냐면 이제 그러다 안 되니까 여자가 뭘 하냐면 옛날에는 돼지고기를요 이렇게 달아이고 다니면서 팔러 다녔어. 행상.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오빠가 돼지고기를 저거 갖다 뭐랄까 도매상을 한 거예요. 도매상. 그러니까 마장동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떼어다가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돼지고기를 팔러 다녔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평생 그렇게 하다 죽었어. 그러면 엄청나게 부잣집에 엄청나게 똑똑한 아들 남자라고 계속 결혼했는데 보니까 결국 뭐였어? 행상시킨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마누라 죽었잖아. 아니 그럼 죽고 끝나버렸잖아요. 봐봐. 뭐야 그러면?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몰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그러면 결혼도 뭐냐면 성경에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던 본질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결혼은 뭐 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했냐면 모든 사람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면 목사만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지체가 이렇게 있듯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럼 그 사명에 맞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전에 내가 태국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 부인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찾다 못 찾았대 자기도.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 선교사를 이제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사명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다르냐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는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죠. 안 맞으니까 자기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예수 안에서 같은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행복하겠죠.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냐면 부족해.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오늘날 보면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부모들이요 지금 다 잘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너 내가 다 해줬지 않냐. 학원도 보내줬고 뭣도 해줬고 뭣도 해줬고 그래서 너 다 해줬어. 안 해준 게 어딨냐. 엄마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근데 아이는 뭐라고 그래. 엄마 나 사랑한 적이 어디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 집에 없었어. 나 뭐 했을 때 엄마 없었어. 나 아팠을 때 엄마 없었어. 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 뭐 했어요? 다 해줬대요. 어디까지? 유학까지 보내줬어. 그러잖아. 또. 다 해줬대. 근데 아이는 안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런 거 TV 같은 데 보다 보면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도 못 가르치고 못 입히고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늘 부족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부모들. 그럼 그 부모들 밑에 자랐던 그 자식들을 보면 오히려 뭘 하냐면 그러죠. 효도하더라는 거죠. 효도하고. 자,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뭔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반드시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죽기 살기 했다고 하더라도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크지만은 내 만족도 현대 사회에서는 크죠. 네. 내 만족이 위해서 누가 엄마 나 유학 보내주라고 했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자기 가치에 플러스 시켜하고 자식도 잘 되면 좋겠고 나도 내 원을 풀고 이거죠. 어디 유학을 보낸 거 그것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다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못 이루었을 때 자식들한테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죠. 그때 보죠. 그러면 허물과 죄가 뭐냐는 거 보죠. 있죠. 2절 시작.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은 세상 풍속을 좁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명이라. 자, 그럼 뭐죠? 허물과 죄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게 죄와 허물이에요. 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롯의 그 심판 때도 보면 뭘 했냐면 노아는 그 세상 풍속을 안 쫓았죠. 롯도 그 소돔성의 풍속을 안 쫓았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안 죽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상 풍속을 쫓고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허물과 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회개해라 게 보니까 무슨 막 살인하고 강도하고 막 이런 거 강간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자꾸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 나라 법을 다 잘 지키고 살아도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면 가치관이 동일하면 그게 허물과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 보죠.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러죠. 그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 조금 전에 뭐였어요? 아까 아침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관역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 따르지 않는 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러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들이 요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제 그 고상하게 지식인들은 뭐라 하냐면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러잖아.
세속화 됐단 말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단 말이고,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누구 하냐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게 공중의 권세 잡는 자.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요번에 보니까 그거 하잖아요. 많이 하던데요. 마스크도 갖다 주고, 세탁소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갖다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네요? 아니죠. 아무도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뭘 하냐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뭘 하냐면, 허무가 죄래요. 그게. 사고가 그렇다 하면, 가치관이 동일하다 하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하지만, 성경에 보면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어떤 범죄를 행했던 게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롯의 성, 소돔성에 볼 때도 뭐였어? 거기도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해요. 거기도 어떤 범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게 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지금 이 뭐라고 그래,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우리 참된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려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누가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 똑같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하라고 해요, 우리보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라고 해요, 우리보다. 예.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악하다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단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했냐면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쫓으라는 것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쫓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했죠. 나를 쫓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심판받을 죄라고 한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자꾸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 갖고 자꾸 이제 말이 많은 게 그거죠. 교회도 코로나19 나는 그거 하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 2m인가 거리를 두고 해라. 해라. 자꾸 했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자기들 따르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으라는 말이죠,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네.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그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주의 권세 잡는 거라겠죠. 그게 그들과 싸움이라는 거죠. 그들과 싸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게, 즉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과 우리가 싸워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저 공중의 권세 잡는 그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와의 싸움.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재인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죠. 그것이 그 공중의 권세 잡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능해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와 이 그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도 결국 뭐라 하냐면 이런 거겠죠. 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혹은 교인들은 어때요?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그걸 동참해 버릴 거예요. 반대로. 알겠어요? 예. 반대로 동참할 거라고요. 그거. 지금도 이제 보면 내가 그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예.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헌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해주냐면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런 의미가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그런 교회마저도 이런 형태로 매도를 당하게 되죠. 이해가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교회들은 뭘 하냐면 이 교회를 같이 매도할 거예요. 또 이 교회들도 그러겠죠. 예. 자 보세요. 결국은 계속 그런 형태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았을 때는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많이 교회가 왜 어려워지냐 하면 이제는 그 기업체까지 무너지잖아요. 이제 회복이 1년에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대처럼 금모으기 갖고도 안 돼요, 이제는. 없어, 그럼 내놓을 금도. 아니, 있어도. 왜냐하면 이거는 메꿔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바닥 놔버렸으면 다시 통장에 돈을 채워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예 공장 자체가 지금 가동을 못하게 만들어졌어. 그게 뭘 하냐면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쌀이 없어. 그러면 그냥 쌀 떨어지면 쌀 쳐놓고 다시 농사 지면 되는데 논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다시 논밭을 일궈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가면 글쎄 회복될랑은 모르겠어. 10년 가도 지금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빠져나갈 거라고 봐요. 신호탄이겠죠. 이게 어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니 여러 개들이 창궐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볼 때 이 사드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2, 3년 있다는 더 강한 인플루엔자를 가진 게 또 등장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어떤 진짜 종말에 이런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럴 수 있죠. 더 크게 이제 계속 오잖아요. 지금 병들이 이렇게 닥치듯이.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성이 뭐예요? 악해지죠, 더. 예. 인심이 박이지. 예.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 형통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형통이 아니라 똥통이 돼가죠. 그럼 어때요, 이제? 하나님 뭐 없어. 라고 빠져나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럴 수 없다. 세상적인 걸로. 예.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 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성경이 그러니까 애언대로 가잖아요.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신약에서 구약에 이미 애언된 결과가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돌아가신다던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게 다 애언돼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언을 빙자한 이제 그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반드시 와야 되죠. 네. 애언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
성경대로. 안 오면 안 되죠. 성경대로 된 절차대로 가는 거죠. 네. 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뭘 하냐면 이런 어려움을 결코 이제 못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빠져나가겠죠. 가짜들은 못 견디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다 가짜는 가짜인데 어찌 됐든 더 좀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고 갈 것이고 막 계속 그렇게 가겠죠. 예. 결국 그러고 남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참만 남겠죠. 예, 참만.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뭘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서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예, 이것이 지금 뭘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예방주사가 되거든요. 진짜 형통이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형통에 대한 그 형통이 너무 엉터리 형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 때요. 교회가 다 찼대요. 근데 좀 잠자면 이렇게 싹 나갔대요. 싹 나가버렸대요. 이렇게 못 가니까. 예. 아니,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냥 막 금방 끝이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 안 하잖아요. 돌평하고 오니까. 예. 그러니까 다 나갔대요. 그러면 왔던 사람만 나갔을까요? 안 그래요. 신기하게도 내가 했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이 의자 위에 있는, 위에서요,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의자 위에 있는 나를 끌어내는 것은 그냥 쉬워요. 뭔 말이 이해가죠?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위에 있는데 우리를 끌어내린 것은 땡겨버려 떨어져 버려요. 근데 끌어올리려면요 죽기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섰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 아니에요. 한 방에 넘어져 버리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요 같이 그 사람들하고 휩쓸려 나가는 사람이 있지.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뭐였어? 그럼 결국은 이것들이 다 뭐였어? 공기의 권시함 내지 않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뭘래요? 진리를 왜곡시키죠. 예. 그들에게는 진리가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늘 말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자체가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갖고 노망 났나? 노망 안 났어요. 그 속에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어요. 예. 없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랬다겠죠.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예.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뭘 하죠? 그러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죠. 예. 그러니까 벼하고 피하고는 잘 몰랐다가 이제 추수 때가 딱 되어서 보니까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시커멓고 하나는 고개 숙였고 하나는 뻣뻣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애기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도. 애기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왕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뭐라 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죠. 그런 사람들 뭐 한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만 있어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교회가 막 시끄럽죠. 막 싸우고 뭐 니파 내파 쪽파 대파 양파 했었고 그럼 그건 뭔 말이겠어요? 지금 이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그러죠. 자기들은 자기네가 뭐 이걸 지켜야 되는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럼 목사다. 목사 그냥 나가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또 장로가 그렇다 그러면 장로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지 말고 장로 그냥 나가버라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어차피 보면 이 내용이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목사인 내가 교회 그 교인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치고 싸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죠.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양쪽 다 이것 때문에 안 나가.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그걸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결국은 뭔 말이에요? 가버린 게 낫죠. 내가 안 그러겠어요? 가버릴 정도면 진리죠.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버린 게 낫죠. 그러면. 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면 뭐든 큰 교회들 보면 막 싸우고 하잖아요. 보면 뭐 2층 파, 1층 파, 지하실 파 했었고 또 그렇게 그거는 또 많아 또. 그렇게 큰 교회들은 보니까 그 장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권한들이 돈 먹는 권한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콩고물 떨어지는 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1년 예산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편에 쓰고 이래야만 되니까 뭐 좋은 데 가서 해요. 제주도 특급호텔 이런 데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그냥 이런 데 방망이 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9절이요.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괴롭힙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를 또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자, 그렇게 사탄이 뭐예요? 하는 일이 천하를 꿰는 자. 그 다음에 땅으로 쫓겨나서 그게 뭐라 했어요? 사탄의 정체를 벌써 공중의 권세 잡는다? 세상 임금.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사탄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 자예요? 누구예요? 죽은 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가 회개해야 되냐? 사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심판 대상자죠. 그리고 그거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야라고 따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뭐죠? 그럼 아까 치면 뭘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회개할 부분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것.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할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말은 주인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쫓아 안 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함이 없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 안 산단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의 지배에 받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형통하다의 개념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적이 잘 되면 형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형통에 대한 것을 개념은 정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뭐냐면 아까 그 형통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목적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뭘 하죠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는 싸움이죠. 그러면 우리가 권세 잡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면 그들한테 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하면 이런 거잖아. 똑같은 거죠.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네 말을 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게 뭐죠? 내가 너네들을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가 니네들 말을 들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럼 뭐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러면 뭐죠? 얘들한테 이긴 거죠.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 그럼 얘들한테 이긴 거죠. 근데 실상은 보면, 육적으로 보면 얘들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저쪽 두드러 맞았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형통이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말한 육적인 개념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 목적,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고 의무고 그러죠. 그러려고 하니까 얘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들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얘들 우리를 두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했냐면 이겼다는 거죠. 이겼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다 뭐냐면 또 이긴 자라 그러죠. 그랬더니 또 이마에 지가 또 이긴 자라는데 또 뭘 지가 이겨 또. 그러니까 이긴 자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 이런 것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긴 거죠. 그리고 그 이긴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렇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였어요? 다. 우리도 본장 진노의 자녀였죠. 자, 그럴 때 진노의 자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 그런 삶을 사냐 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래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바꾸면 좋겠죠. 이런 것들. 하나님 좀 눈 감아주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말은 무슨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그거죠. 샘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 형통할 수가 없죠. 형통 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4, 5, 6, 7, 8까지 합시다.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은? 자, 부활이란 말은 뭔 말하겠어, 항상? 죽었다 하겠잖아. 부활했단 말은 죽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은? 죽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 그런 말이잖아. 그렇게 뭐였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단 말은 뭔 말이었냐?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여기서 살지 않는 거다.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라고 하잖아. 그 왜 공고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제 알았다. 그 안에 내 안에 둘이 있더라. 그렇지 마음이. 그 둘이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럼 뭐죠? 이제 둘이 있단 말은 내게 생명이 둘이 있다 그런 말이죠. 생명이. 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말로 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죠. 또. 한 법은 육체의 법이고 한 법은 성령의 법이고.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개인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그렇죠. 이제 요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낳았단 말이니까. 그게 거듭났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것. 그러면 그냥 거듭나지 않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 그런 거죠. 땅으로부터.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아담 그거잖아요. 예. 그 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 죽어야 부활하죠. 그러면 왜 죽어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죄값은 치러져 버린 거죠. 예. 그렇게 죄 없어 이제. 죽어버렸는데 사형 선고 받아갖고 사형 집행해버렸는데 그 사람 무죄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였냐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냐 이 말이죠. 안 죽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었으면 우리는 뭐랬죠? 이제 죄값으로 사망으로 죽었으면 우리 육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싹은 우리는 그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심판으로 가버린 거죠. 예. 영원한 심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뭔데 우리 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뭐는 걸 써요? 욕심 뭐 이런 것들 다 못 박아 버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었어요? 저기 3절에 올라가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갖다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엔 이 고민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본질이니까. 근데 거듭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 어때요? 그 갈등은 자꾸 줄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러면 다? 그렇죠.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근데 뭐 또 666 표 받지 말자요. 그런다 그랬죠. 666 표를 받지 말자 한 사람 표 안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네. 우리는 다 어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이미 이제 우리를 일으켜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누구 것? 예수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 됐으니까 도장이 우리는 예수님 도장이 찍혀버렸죠.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도장이 우리는 이만한 손에 찍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근데 또 받지 말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장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받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 도장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고요.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하심이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럼 뭐였어 이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구원을 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죠.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때요? 조금 전에 했어. 뭘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 아니죠. 더 나아가서 계명 아니죠. 십계명 아니죠. 율법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다 했죠. 구원은 언제 한다? 홍해를 건넌 거라고 했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언제 주어졌다? 광야에서 주어졌다. 그렇죠. 광야에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법 아니라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계명 율법 말하면서 그걸 지키며 구원을 받니 안 받니 그러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 법은요. 그 법을 지켰을 때 형통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의 법은 아니다 그랬죠. 항상 얘기하죠. 수천 번, 번 해도 귀화는 아니에요. 귀화법은 달라요. 예. 그리고 율법은 우리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자, 끝까지 합시다 오늘.